하고 싶은데요. 너무나 잘 아는, 그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손진희 권사님 손을 이렇게 드시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네. 왜 더더욱 아름다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죠? 말씀에서 말하는 인생의 해답, 복된 인생이 되는 해답 다른 데 있지 않고 왕이신 주님을 높이는 데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속에 있다고, 그죠? 사무엘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가사에 왕이신 하나님을 높인다,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높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반복이에요. 항상 이름은, 그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구약적인 표현인데, 성경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이 뭡니까? 높여 찬양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삶 속에, 그죠? 물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손진희 권사님처럼 손을 들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로 말고 나의 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높여드리고 내 삶 속에서,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너무나 우리 가운데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사무엘서에 특별히 다윗이라는 이 사람, 오늘 다윗이 생을 마감하면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공고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높이고 사는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낮출 줄 믿습니다. 그가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죠? 고백했던 이 다윗을 괜히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사무엘의 상하를 통해서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죠? 이 다윗을 좀 보라고. 나를 높이는 것은 이런 거야. 나를 송축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야.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지, 어떻게 왕되심을 인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그 다윗을 곰곰이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그저 잘만 묵상한다면, 다윗을 잘만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죠? 송축하는 자로 내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다윗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죠? 이름이 알려졌던 계기가 있습니다. 정말 총구석 아닙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정말 총구석에 살던 다윗이 어떻게 그의 이름이 온 백성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계기가 있잖아요.
물론 또 다른 면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윗이 날마다 목숨을 살리고자 사울에게 그죠? 미움을 받아 질투 때문에 도망쳐야 했던 한 상황이 있어요. 그때의 상황으로 첫 번째로 제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입니까? 골리앗을 맞닥뜨려서 승리했던 상황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고 쩔쩔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했을 때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쉽게 표현하면 네가 뭔데? 야, 넌 사리 분별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였던 이 다윗의 상황, 골리앗이 맞이했던 거죠. 그 골리앗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죠? 과학적이고 가장 정확한 경험적인 이 데이터를 사실 골리앗가 다윗이 싸워야 했던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였다고 하는지 아세요? 뭐 얼마나 죄 받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 성령의 감동함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뭐 당시 얼마나 죄 받겠습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표현하기를 2m하고도 85cm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키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상상이 안 갈 것 같아서 한 인물을 제가 자막에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최홍만 선수 아세요? 예, 그죠? 한때 뭐 격투기 실험하다가 격투기로 그죠? 한때 뭐 정량했는데 여기 보면 참 대조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죠?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최홍만이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대요. 근데 여기 여자친구는 그죠?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제 아내처럼 키가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귀여운 여자가 아니라 평범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랑 최홍만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이 잘 안 보여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최홍만의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2m하고 1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골리앗은요? 2m 85cm잖아요. 2m 15cm도 엄청난 키인데 골리앗의 키가 2m 85cm니까 몇 cm 차이입니까? 최홍만보다도 70cm 더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70cm, 요거 제가 한 뼈만 한 20cm 정도 차이가 되는데 그죠? 엄청난 거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서 그죠?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용감한 사람으로 정말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그 수치를 말해주는 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을까요? 뭐 다른 거 다 제껴 놓으십시다. 뭐 성경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 골리앗이 입고 있는 거죠. 방어용 무기들, 뭐 갑옷이랑 뭐 방패, 손방패로 시작해서 그의 앞에 뭐 쳐져 있는 그죠? 이 방패, 뭐 그리고 무기들 쭉 얘기하는데 골리앗이 주 무기로 쓰는 게 있어요. 창, 그죠? 긴 창이 있는데 그 창 전체의 무기가 아니라 창에 날이 있어요. 그 날의 무기를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몇 킬로라고 하는지 아세요? 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뒤지고 뒤지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아령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남자들이 이 가슴 근육을 조금 이렇게 키우거나 팔 뒤에 있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보통 처음 시작할 때 아령 한쪽 편에 드는 아령의 몸무게 있어요. 그림에 나옵니까? 그림에 보시면 그죠? 아령이 뭔지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는 아령. 이 아령의 무게가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드는데 그죠?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드는 아령이 몇 킬로그램인지 아세요? 보통 3kg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 전체의 무게가 아니라 창 날의 무게만 해도 그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힘을 쓰면서 그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한 20번 하면 못 들어요. 그런 아령 정도의 무게와는 따질 수 없는 그런 그죠? 골리앗을 다윗은 이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뭘 보고 정말 이 모든 부분들이 어떤 용기를 가지고 다윗이 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죠? 보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있는,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어찌하여 욕하고 있는 건가? 다윗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욕먹고 있는 것이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전쟁하러 나서면서 한 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너는 뭘 가지고 나온다고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다윗이 뭘 가지고 나온다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맞서 싸우니라. 다윗이 무엇 때문에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정말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 때문에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해요. 때로는 정말 변화가 없는, 그렇죠? 여기 속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골리앗처럼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청천벽력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다고요? 그가 오직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골리앗과 전쟁에 임한 것입니까? 게임도 안 되는 그 전쟁에 왜 다윗은, 모두가 나서지 않는 이 전쟁에 다윗은 나서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당신의 이름이 욕먹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된다면 오늘 다윗이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모습이 될 거라 제가 바라봐요. 때론 그래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조금, 그렇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가 좌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그죠? 이 폴리캅이라는 이 지도자가 있었어요. 우화가 있는데, 우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그죠? 예수님 이후에 이 로마의 이 박해가 심했습니까? 때로는 막 사람들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죠? 맹수들에게 막 풀어놓아서 그 맹수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고난을 정말 초대교인들이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그죠? 총독이 이러한 이 초영의 장소에 이 폴리갑을 데리고 와서는 구스르는 거예요. 너의 나이가 얼마냐? 네가 지극히 많이 먹었지 않냐? 86세가 되는데 이제쯤 한 번쯤 편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없다고 너가 한 번만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라고 이 폴리갑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폴리갑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86년 사는 단 한 번도 나를, 그죠? 버린 적이 없는데, 신실하게 내 속에 역사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욕먹이는 자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폴리갑이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에 집중되지 때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죠?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사단의 종로로 타면, 내 자녀가 지금 주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지 않는데 그 영광의 빛을 좀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조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욕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보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 보면 그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 속에 그죠?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겪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 사울을 죽일 뻔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렸던가요? 그죠? 이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러니 우리가 왕이시여 저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다고. 그죠?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기로 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나를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다윗을 통해 보여주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 갚는 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내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했다고요. 누가 원수를 갚습니까? 나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를 향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행할 권리가 내 속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두 번의 기회,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속에서도 뭐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였기에 하나님이 원수 갚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 그 권리가 있다. 나는 그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 인정하였던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실질적인 삶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그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원수 갚는 것 주님께 있습니다. 맡기는 정도여서가 안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고. 그러면서 뒷부분에 덧붙여요. 선으로서 악을 어떻게 하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악을 이깁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그랬죠. 왜요? 바울이 구약에 있는 다윗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 이상의 새로운 관점이 열려서 깨달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아진 진리. 그렇구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렇구나, 이게 원리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었다는 의미구나. 우리 그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악을 이기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때로는 너무나 답답해서 저가 웃으면, 저를 제거하면 우리 집안이 잘 될 것처럼 보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주림을 채워주고 그의 목마름을 마시게 해주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물론 쉽지 않아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선을 베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죠, 마지막 인생쯤 되어서 압살롬에 피해서, 그죠, 도망치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신하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다윗이, 그죠, 얼마나 처량하게 이 피신길을 갑니까? 그런데 한때는 섬겼던 신하들 중에, 함께는 동료였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이 개만도 못한, 쉽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죠. 얼마나 다윗을 부끄러워 막 욕했는지 모릅니다. 이때도 신하들이, 그죠, 충성된 마음을 다해서 왕이시여, 우리가 칼을 가지고 저를 죽일까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징계를 하는지 어찌알리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나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이 자리를 바꿀지 어떻게 알려. 그래요,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죠.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저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은 사람, 정말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속에 기도해주며 붙들어주며 손길을 내미는 이 마음 쓰림이 얼마나, 그죠, 다윗처럼 피신하는 그 자리인 것처럼 정말 너무나 힘겨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회복을 주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진정한 시작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때로는 변하지 않는 사람, 내 남편이 때로는 원수 같을 수도 있어요. 저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저 영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게 일하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정말 용서하기 힘들었고 때로는 받아주기 힘들었고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나의 이 속상한 마음을 끊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이 마음을 끊고 그를 위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시작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죠,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범죄를 했어요. 사울도 범죄를 했지만 다윗도 범죄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처음에는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그죠, 아닌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죠, 거짓말하고 죽이는 일까지 했어요. 근데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은 후회만 했어요. 다윗아, 나의 잘못이다. 후회로 고쳤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덜추어낼 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굴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송축하게 하는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한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 나타내시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내 자녀 속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여서 모든 결정이 날 그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용서하시며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상처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속에 큰 은혜가 임하여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비추어주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죄된 모습이 깨달아질 때 숨기지 마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다. 오늘 여기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 두 손 듭니다. 전적인 주님 앞에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기 속에 하나님의 높임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가사를 다 아시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눈을